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여전히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 된다, 어렵다, 절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보란 듯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더 풍성하고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또 준비된 사람이다, 내지는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환경을 이겨낸 사람이다라며 성공의 그 이유를 그 사람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갑자기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의 산업과 문화를 지각병동을 일으켜버렸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나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잘 되는 사람들의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할까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열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성공했겠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 중에 잘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잘 되는 이유는 마침 때를 잘 만났고, 마침 관계가 잘 열렸고, 마침 경제의 흐름에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건 계획된 게 아니라 순전히 운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가 아니라 자기 밖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많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사망도 권세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두 가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축복은 뭘까요? 어떤 복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을 기록했던 그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 이해의 폭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축복이 임하는 범위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내 생명이 길고 복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 되리라라는 이
축복의 기본 전제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야, 참 괜찮다, 참 멋진 삶이다, 복받았다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그 삶을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본문대로, 본문의 메시지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본문 속에서 잘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복 누리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시죠? 그런데 잘 되리라는 이 복은 단순히 이런 복만 말한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없이 그저 물질에만, 그저 명예와 권력을 쫓는 시덥지 않은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잘 되리라는 이 복은 단순히 육체적인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늘 축복하는 말이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축복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질서 앞에서도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며 당당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망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잘됨을 꿈꾸는 것보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해도 가난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약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을 때,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세고 잘 되고라는 말은 이렇듯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예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은 내가 잘되고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축복만으로도 너무너무 설레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덤으로 더 좋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장수하리라. 사실 저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장수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엔 더 이상 고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아 너 이제 와 했을 때 제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게 제 소원이긴 하는데요,
물론 제 자녀들이 점점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전히 저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장수하리라라는 이 축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물질이 넉넉해서 노후 걱정이 없는 것도 중요하겠고, 안 아픈 것도 꽤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정말 괜찮다라고 여기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장수하는 모습은요,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 믿음대로 살다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여력이 없는, 기력이 없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복양하고 하자, 섬기자. 그래서요, 노년에 기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때에 이제 자녀들이 마음껏 도와줘서 자녀들 때문에 오래 사는 거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장수에 대한 이 축복은요, 단순히 부유해서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키워놓은 자녀들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노년에 부모가 병들고 약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뿌린 믿음의 씨앗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의 돌봄을 받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제서 비로소 영원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장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두 가지 장수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설레는 축복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이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즉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은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어떤 일도 저에게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심하다 싶은 모습이 있긴 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 공경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 가족을 버리고 호련듯 자기 꿈을 찾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고민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요, 죽을 때쯤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냐면, 내 장례식을 내 가족들이 치러줬으면 좋겠다라는 뻔뻔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전해졌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솔직히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먼저 남겨진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그때에 맏아들이 나서서 자신의 트랙터를 저당 잡혀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형제들이 다 말립니다. 아니, 농사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트랙터를 저당 잡히면 어떡하냐? 당장 지금 당신의 생계는 어떡하려고 지금 형님 왜 이러십니까? 다들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그 형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적은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적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부어지는 그 축복의 대상자들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떠했든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 주었던 괴롭혔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모든 주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을 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형벌을 내리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돌로 그 아들을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끔찍한 형벌입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니요. 성경이 이렇게 끔찍한 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부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기를 먹이고 기르고 입혔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돈으로 갚으라면 아마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가치인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맞아야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일 델리치의 주석에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부모님께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기록이죠. 그러니 이런 죄를 범하면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저 돌에 쳐 죽이라고 자녀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부모는 그럴 수 없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혹시 공공의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공공의 적의 그 주인공 아들이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파렴치한이었는데, 이제 마침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목표치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 돈 좀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더 우리 이속 차리느나 이런 일 하지 말고 못 입고 못 먹는 헐벗은
아이들 위해서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아들이요, 분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고 그 돈을 갈취해 갑니다. 그런데요, 아들의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그 칼을 쓰는 동안 이게 서툴러서 손톱이 비껴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가 본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아들이 살인자로 발견될까봐 이 아들의 손톱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아들을 위한 마음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의 손톱을 먹어버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더 살피지 못해서 죄스러운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의 공경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은 어떻게 이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대 아버지들을 향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당장에 서너 가지 메뉴를 꺼내놓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떡볶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딸은 피자 순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몇 가지 메뉴를 순식간에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혹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네, 그 질문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막 사진을 신난 듯이 보여줍니다. 이건 어디서 찍었고요, 이건 뭐 할 때 찍었고요, 신나서 막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자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같이 잠든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눈빛에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눈빛이 너무 확연하게 느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다른 질문을 하지만 결국 정확히 말해서 질문은 같은데 그 대상을 딱 바꾸죠. 혹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뭇모뭇합니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십니까?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때부터 뭔가 침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자녀들의 함께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가득했으나 언제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는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혹시 최근에 자고 있는 부모님의 얇은 어깨를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는 일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머니가 특별히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사소한 관심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의 여유, 그마저도 어려우면 전화해서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하나. 제가 어버이날 때 정말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너무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른 채를 하셨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평소 때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했으면, 사실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강하고 라고 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 언제입니까? 그리고 야윈 어깨, 축 늘어진 어깨로 잠드신 그 모습을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그 작은 여유, 그 작은 관심에 우리 부모님들은 웃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천 수만 번 그러하셨듯이 이젠 우리가 그 야외진 어깨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이렇게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의 수요자가 10대, 20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10대, 20대를 향한 말씀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지만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라고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계명을 받고 있는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보면 자신의 소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이 있어요. 머무는 객이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10대 20대입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 30대에서 50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20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30대에서 50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대, 20대는요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부모님이거든요. 아닙니까? 깔보면 용돈 끊겨요. 까불면 나가! 이래요. 물론 내보내지 않지만 아직 10대, 20대 부모님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30대, 50대의 부모님은요 경제활동이 끊어졌습니다. 몸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모님이 장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년에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할아버지가 치매에 드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두 분을 다 모셨습니다. 하필 서울에서 모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서울 땅은 넓잖아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해도 나쁘거울 일은 없는데, 저희 집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송씨가 많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바깥에 나가면 있지도 않은 이상한 소문이 집에 계속 들려오면서 어머니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날마다 계속 되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어머니께서 남몰래 흐느껴 오는 모습을 저는 늘 보아야만 했습니다. 적당히 좀 하시지, 정신없는 그분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저 또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 할아버지께서도 노년에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아주 쌍벽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어머니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도 세상에 참 이상한 손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도 많이 났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네, 결국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 수고, 어머니의 그 눈물, 아버지의 그 야윈 어깨,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 저는 철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장수하리라라는 그 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하필 또 정신이 없어지신다면 저는 그 아버지처럼, 저는 그 어머니처럼 우리 부모님을 봉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하는지
그분이 심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저는 다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화가 나고 야 도대체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나중에 기력이 쇠하였을 때 우리를 복양해줄 우리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잘 되는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그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나누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믿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년에 연약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복양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년에 그들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둠으로 장수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